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찬송가 205장 통일 찬송가는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 구약성경 530쪽 부근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0장 한 장 말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른 아침 잠을 깨우기가 쉽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극대화되면서 그 지혜가 어떻게 발휘하고 또 대외적으로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는다 하는 것에서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가 해외까지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자를 곁에 둘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이 스바의 여왕, 스바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에티오피아 혹은 예멘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상당한 거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을 찾아온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왕이 움직일 때에 한 사람, 소수의 사람만 움직인 것이 아니죠. 행렬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또 오늘 보면은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움직여지려고 하면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만 합니다. 군사들도 같이 와야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먼 거리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솔로몬의 명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 그 지혜 듣기를 얼마나 갈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자기가 가지고 온 질문들 혹은 시험해보고자 했던 그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다 말하니 하나도 답하지 못함이 없이 스바의 여왕에게 다 들려주었을 때 이렇게 10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를 찾지요. 지금 현대적으로는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의 전문가를 찾아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삶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전문가를 찾아서 듣지요.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해외로 가기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정말 마음에 맞는 답을 얻고 해결점을 찾을 때 참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지혜자를 찾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함을 갖게 됩니까? 또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지혜자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대는 저물고 인생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떤가요? 참 마음에 울적하고
인생이 허망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의 지혜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이 백성은 참 복되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다 떠나고 그리고 나아지 빈자리만 남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인생의 허무함이 있죠. 내게 끊임없이 지혜를 들려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방향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도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시니 그 지혜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느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느니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누군가가 길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자가 계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나를 향하면 독이 되고 남을 향하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한 구절만 보았습니다만 솔로몬이 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가 1년에 조공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 받는데 그 조공 중에도 금만 한 해에 666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666달란트가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1조 600억 원이 넘더라고요. 1조 6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물건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더 많은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모은 것보다도 몇십 배가 더 많은 그러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것은 좀 솔로몬의 통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상아와 공작과 원숭이 이런 것들을 사 모읍니다.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사 모읍니다. 기묘한 것들을 모아 두지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그로 하여금 그 물질이 오히려 사치와 향락의 생활을 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뉴스를 보게 되지요. 어느 기업의 자녀들이라든지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일탈행위하는, 마약을 하거나 일탈행위에 대한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 벌지 않았는데 내가 일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들이 그냥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차도 사봅니다. 옷도 사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봅니다. 가고 싶은 것을 다 가봅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일탈행위를 하는 겁니다. 일탈행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자기만을 향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빌 게이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몇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빌 게이츠 자녀들이 똑같이 자기의 삶을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재산을 내고 그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교육받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은 나를 향하면 독이 됩니다. 물론 나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내미는 손이 될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은 삶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열어 이웃을 향하여 복의 손을 펼쳐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금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타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병력은 말과 사람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열왕기서가 누구를 위해서 열왕기서가 쓰여졌습니까? 열왕기서의 1차적인 독자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왜 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그리스 철학자들은 왕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가 되어야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철학자 이상의 철학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지혜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병력이 없었습니까? 병력이 있었죠. 말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까? 은을 아예 재산 내에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번영했습니다. 땅이 비좁았습니까? 솔로몬과 다윗 시대만큼 땅 영토가 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교가 안 되었습니까? 저 초강대국인 애굽과도 외교를 맺어서 한 가문처럼, 왜 애굽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까? 그 외교도 다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땅이 비좁았던 것도 아니고, 외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도가 없으니 이 민족이 망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없는 돈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권력에 오르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영원한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나를 향하면 독이 되고 남을 향하면 복이 됩니다. 신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얻어집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 곁에 있음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겨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물질만 아니라 다른 축복이 나를 향할 때는 독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올 때는 복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들을 이웃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단잠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교훈을 받게 해주시어서 허탄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과 은사와 많은 복들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쓸 수 있는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다소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와 독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사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사랑이 뒤따르게 해 주옵소서.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육대주 선교사님, 저 버마족 신학교 졸업생들을 늘 기도로 양육하고 있사온데 저들의 진로가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